저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 초대교회, 처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쓸 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성령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함께 마치 12 제자들처럼 긴밀하게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 성령님은요, 좀 오해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는 이 성령님을 파워, 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성령님을 뭔가 내가 기를 받은 것처럼 뭔가 파워를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기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성령이 무슨 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특별히 이단들의 교주들은 이 예수 성령님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인 것처럼 해석해서 자기를 그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와 같은 삶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마치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일들,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 그때 주님께서 들으신 음성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고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살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고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서는 이 아들임이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말해봐.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말해봐. 이제부터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이 회사의 사장님의 직원들 중에는
또 그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혹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는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도 그 회사에 있고, 또 그 사장님 밑에서 몇십 년간 옆에서 수행했던 비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들과 비서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평소 때 누구랑 더 많이 다닐까요? 사장님은 비서랑 더 가까이 다닐 겁니다. 뭐 아들은 어디 뭐 부서 하나 맡겨놓고 일 잘하고 있냐? 이러고 한 번씩 들여다볼 뿐이지 신경 잘 안 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직원으로서 자기 일을 잘하는지만 볼 거예요. 오히려 그 사장님은 비서랑 더 많이 다닐 겁니다. 또 사장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아들보다 비서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비서와 아들의 차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집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가는 순간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장님 집에 같이 들어가 있고, 비서는요 퇴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마 회사에서는 어쩌면 아들이라도 뭐 어디 과장이면 김 과장 오늘 이 일 어떻게 됐어? 하면서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또 거기서도 아무리 아들이라도 어떻게 돼요? 예 사장님 하면서 사장님으로서 예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 그 빨래 거기다 넣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화를 버럭 낼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찍소리 못 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말해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봐. 믿어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서와 아들의 차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서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사장님을 무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월급 주는 만큼만 신뢰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장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반대편이 돼서 노조와 함께 데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장이 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무조건 내 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편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장님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노조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아들이 빨간띠 들고 투쟁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서 아마 집에 가서 직사게 혼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동료들. 이번에 우리 저기 월급 인상 같이 해야지. 근데 야 미안하다, 나는 아들인데 내가 차마 그거 못하겠다, 난 좀 빼달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믿다가 좀 아니면 못 믿다가 이러면요, 아직 우리가 아버지가 되지 못한, 아들이 못 된 거예요. 비서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사는 비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온전히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때로는요, 마치 그 사장님이 이 직원들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직원들 일 못한다고 꾸지람하면은 갑자기 또 사표 쓸까봐 화도 못 내는 거예요. 요즘은 직원 구하기도 힘든데, 근데 아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들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김 과장은 왜 일을 이따 이거밖에 못해? 그럼 왜 그 김 과장한테 화를 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씩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진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더 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꾸지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영적으로 살도록 더 우리를 꾸지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겠다는 무한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으로 믿고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영으로 믿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함과 같으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데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윤리성, 우리의 신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의 명령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야 될 방향.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은 뭔가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 정확히 따라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행함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법을 따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결혼할 때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결혼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만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과 결혼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랑이 결혼으로 맺어지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경제 공동체가 되고 함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서로가 서로를 닮아갈 수 있는 한 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혼까지 가는데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는다. 내가 저 여인을 믿는다. 그 순간 결혼이 되는 것이고, 결혼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 함께 살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어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살겠다. 제가 가끔 TV에서 보면은 이 유명했던 여자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과 결혼한 케이스들을 봐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하면 거의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유명한 미녀 출신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해 줄 것 같다. 저 사람은 한결같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봤더니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냐는 거예요. 나는 저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내가 저분과 함께만 살면 된다. 그게 바로 신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 마치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처럼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도로, 길 도자예요. 이 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곳만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을까요? 절단해 볼까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곳만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 신랑이 신부랑 못 가는데 가면 그때부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갑자기 어디 장례식이 있다고 해놓고는 가보니까 장례식 안 가고 어디 이상한 술집 갔다 그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어떤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만 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도 그 길은요, 같이 가야만 가능한 일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서 해야만 가능한 일들,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기쁨이 있는 일들, 그 일만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겠다라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곳만 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뭘 느끼냐면, 이분이 어떻게 이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어떤 곳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별로 함께 안 계신 게 보일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함께 계신다는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너는 평생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했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곳만 갔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만 했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살아왔구나.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적들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요, 어떤 길도 있어요? 또 고난의 길도 있고 또 고통의 길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에도 누구랑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을 유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얻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보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는 누가 아니라고요? 비서가 아니라 아들, 딸,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반드시 보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떤 보상을 받아요?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승리, 신념이나 가치가 이루어지는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보상은 뭐예요?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위해서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보상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전적에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데이비드 최라는 한 이 소위 말하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2005년도인가 7년도에 한 이 사무실에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이 조그만, 저 보면 사무실이 보이죠? 조그만 사무실에 벽화를 그려주면서 저희 미국 돈으로 1,000불, 지금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공임을 받기로 하고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탁 질문을 했대요. 아마 제가 보니까 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가 약속하기를 1,000불을 드리기로 했는데 1,000불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우리 주식의 0.1%를 받으시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회사예요. 조그만 IT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주식 가치도 없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화가가 뭐 이 조그만 그림 하나 그려주고 뭐 내가 뭐 이런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창업을 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일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돈 1,000불이나 100만 원 받아서 뭐야. 그래서 그냥 농담 비슷하게 그럼 그 주식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랬대요. 0.1%. 근데 저 사무실이 뭔지 아세요? 저게 바로 페이스북의 사무실입니다. 저 앉아있는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페인트로 그림 하나 그려주러 갔다가 그 회사 주식의 0.1%를 받았대요. 나중에 그 주식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달러, 2,200억이 됐대요. 미국의 상위 1% 부자가 됐대요. 선택 하나 잘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려고 100만 원짜리 그림 하나 그려주려다가 이제 막 창업한 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 열어가지고 뭐 컴퓨터 가지고 뭐 틱틱 하고 있길래 뭐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같더만 왜 이렇게 나를 써서 이렇게 했나 해서 그냥 칠해놓고 액자나 하나 걸어놔도 딱 맞을 회사에 했나 싶어서 그냥 측은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 돈 받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럼 뭐 주식이나 한번 줘보시오. 그래서 그 주식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을 딴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너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명예라는 성공을 보상받고 권력이라는 성공을 보상받고 돈이라는 성공을 보상받고 네가 추구하는 신념을 이루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라는 성공에 보상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래?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마치 이 데이비드 최가 처음 그 주식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없었을 때예요. 이게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 0.1% 주식이 만약에 그 가게가 그 사무실이 문 닫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뭐 주식이 상장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뭔가 해보려고 그림 멋지게 그린 거니까 뭐가 있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지분 0.1%를 받을래?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1,000, 13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지분 0.1%를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분, 천국의 지분 0.1%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 2005년도에 그거 받았을 때는 아마 서랍에 넣어놓고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고도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 회사가 뭐 이번에 떴다 그러던데 뭐 페이스북이라던데 그 회사가 이번에 주식 상장을 했다는데 잘 나간다는데 그 회사에 지금 주식이 얼마라는데 가만있어 봐 0.1%는 얼마야?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몇 프로 받으셨습니까? 0.1%만 받아도 돼요.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언제 깨달아지느냐?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 디데이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때,
비로소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실 때, 그때가 바로 주식 상장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후회 없는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그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시점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데이비드 셰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가 1,000불을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주식 0.2%를 사시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주식 줘봐요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겠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와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쓰러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그 순간 나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1,000를 선택했고 우리는 주식 0.1%를 선택한 것입니다. 천국 주식 0.1%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는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올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상속자로 살려면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이 스페인의 이 공주, 이 스페인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 지금 왕위를 물려받을 이 첫 번째 후계자가 이 공주래요. 근데 이 스페인에는 왕이 되려면요, 이 군대를 가야 된대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7살 된 이 레오노르라는 공주가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군 생활을 한대요. 제가 생각해요. 17살이면 우리 나이로 치면 만이라고 쳐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한참 아이돌 스타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할 그 나이에 군대 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학생한테 군대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17살짜리 다지 않게 저렇게 늠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페인의 17살짜리 여인이 아니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여왕이 될 신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왕이 되려면 당연히 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려면 3년간의 군 생활을 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저 17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당당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공주가 가가지고 훈련을 딱 봤더니 전화해서 엄마 무서워, 나 어떻게 좀 빨리 빼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 왕의 딸이라도 후계자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졸업식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막 멋지게. 이제 나이 3년 지났으니까 이제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당당한 3년간의 군 생활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생긴 것도 보면 어디 아이돌 스타라 좋아할 만한 그런 당당한 여자의 몸으로 당당하게.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힘이에요. 정체성의 힘이에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공주고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신분이라는 자기와 안 맞을 것 같이 보이는 17살 소녀에게는 안 맞아 보일 것 같은 그 일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른 군인들과 다름없이 당당하게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도 이 땅의 왕족이 아니라 저 하늘의 왕족인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뭐 조그마한 것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왜 작은 것에 이렇게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며 사십니까? 좀 귀족적으로 좀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귀족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민적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귀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포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제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에서도 그 왕가의 그 포미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 군복을 입은 이 17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상속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 그 흔들릴까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아이고 요즘 뭐 BTS가 인기라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나도 그 같이 공부하던 우리 반 여자애들하고 같이 가서 막 깃발 흔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총 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공주라는 그 정체성이 그 힘들고 이 상황과는 맞지 않은 일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코 이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돼요. 생각도 똑같아지고 감정도 똑같아지고 관심도 똑같아지고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 천국에 이 지분을 가진 존재라면은 그 품이 있는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답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레오노르 공주가 군생활 하면서도 어땠을까요? 다른 훈련받는 군인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랬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군생활 하면서도 늘 자신이 그 공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야 자신이 존경받는 여왕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그리스도인은 좀 그런 정체성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찌질해져 버렸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똑같이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른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 세상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나 고민하기 전에 나는 오늘 누구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